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2일 수요일 말씀.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뱀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라반이 결국은 야곱을 찾아 그와 대면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26절부터 28절까지 서운한 마음을 표시하죠. 라반이 야곱에게 왜 너는 내 딸들을 마치 칼로 사로잡아 끌어가는 자처럼 그렇게 야반도주를 했으며 내 손주들에게 입맞추며 작별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렇게 도망쳤느냐? 그렇게 알리지도 않고 갔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지만 실상은 29절에 있는 그 이야기가 그 마음의 심중에 있는 거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사실은 너를 해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딸들과 그 손주들을 데리고, 아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사위이지만 그렇게 떠났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서운한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칼로 해할 능력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죠. 사실 야곱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3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위인인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떠날라 치면은 여러 가지 자신을 회유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아니면은 원래 내 딸이고 이거 다 내 것이었고 이러면서 자꾸 뭔가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라반의 심성을 잘 알았던 조카 야곱이 그래서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라반의 마음에서는 그를 해할 능력이 있었고 그럴 마음으로 뛰어온 거예요. 실상은.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가 이렇게 말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29절 말씀 때문인 거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는데 이 라반과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라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십 년 전이지만 엘리에셀이라고 온
그 리브가 자신의 여동생을 데리고 간 그 엘리에셀이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이 도련님의 배필을 찾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야 된다 오늘 당장.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야곱과 십수년을 한 20년 정도를 같이 함께 하면서 그가 7년 전에 6년 전에 야곱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집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그는 모르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복이 자신에게 임하였다는 사실도 그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오늘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드라빔을 찾고 있어요. 우상을 찾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복의 근원,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신이라고,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신이 무엇이냐?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져서도 그렇지만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고 당신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그렇게 인정도 해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그러한 말도 하지만 실상 그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따로 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깊이 묵상할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의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고 자신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도 인정했으며, 그리고 야곱과 그 아브라함 집안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집안에 간섭한 흔적이 역력히 역사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과 의지하는 삶은 전혀 다른,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전혀 다른, 혹은 여호와 하나님도 마음에 두고 드라빔도 마음에 두는데, 그런데 비중을 어디다, 퍼센테이지를 한다면 어디다 두느냐? 드라빔에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주여 주여 고백은 하나, 주여 주여라고 고백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경고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서는 사랑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로 놀아요. 선택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나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나 그의 선택은 예배와 전혀 다른, 혹은 어떤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한다든가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입술의 고백과 선택은 전혀 다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 것이 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본다면 이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주여 주여, 나도 주님만을 의지해. 하지만 그러나 실상 문제가 생기거나 실상 내 마음의 헛헛함과 그리고 두려움과 낙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혹은 즐거움과 행복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우울함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이것을 돌아보면 나에게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 나의 신앙의 대상인가, 사랑의 대상인가, 의지의 대상인가, 아니면 그 다른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것과 나의 삶 속의 선택과 태도가 동일한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크다 생각하고 묵상할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